할렐루야. 날씨가 춥긴 춥은가 봐요. 이쪽에는 교인들이 별로 없네. 여기는 많고요. 감사합니다. 오늘 찬양 신곡인가요? 예. 저도 많이 안 들어본 노래 같아요. 감사합니다. 예,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지혜, 세상의 지혜. 성경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 혹은 하나님의 어떤 복음의 도, 이게 다 똑같은 말입니다. 십자가의 도인데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는 지혜, 그런 말이고, 세상의 지혜는 주로 이제 헬라 철학, 이 당시 플라톤 철학이 좀 대세였고 유행했으니까, 물론 이제 그 수사학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이 사람들이 말하는 걸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말을 해도 어떤 수사학적인 근거에서 논리적으로 말을 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 세상의 지혜, 똑같은 지혜지만은 강조점은 전혀 다르다는 것을 오늘 설교를 통해서 좀 배웠으면 합니다. 1절에 보면은 바울은 고린도에서 설교할 때 난 이런 마음으로, 이런 심정으로 설교했다. 자, 여러분 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그러니까 고린도인들에게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는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았다. 여러분 여기에서 말은 지혜는 두 가지잖아요. 말은 일종의 어떤 수사학적 논리, 그러니까 말을 논리적으로 아주 기가 막히게 잘하는 사람,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아볼로입니다. 아볼로는 안 봤지만은 느낌이 꼭 그런 것 같아요. 그 스펄전 목사님 같은, 그 스펄전 목사님의 그 음성이 지금도 그 박물관 같은 데 가면 있거든요. 그 굉장히 웅장하고 청중들을 확 휘어잡는, 그러면서도 또 논리적이고 타고난 말꾼입니다. 그 스펄전 목사님이. 원래 스펄전 목사님은 신학을 하지 않고 목사 안수를 받아요. 영국 같은 데는 이제 그런 케이스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신학을 또 하죠, 보면은. 그래서 이 말은, 오늘 본문의 말은, 그 아볼로를 아마 염두에 두지 않았는가. 어떤 논리적이고 수사학적인 그런 말이고. 그 다음에 이제 지혜라고 하는 말은 헬라 철학적 논리입니다. 그래서 헬라 철학의 논리는 우리가 요한복음을 공부하면서 좀 구체적으로 배웠는데 대부분 그 이원론적 대칭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은 선하고 땅은 악하고, 그래서 이때 땅은 흑암을 의미합니다. 어둠의 땅, 그것은 죄의 어떤 소굴,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영혼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그래서 인간의 영혼이 육신에게 지금 감금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감금된 그 영혼이 이탈하는 거, 죽어서 이제 벗어나고, 혹은 그노시스, 지식을 통해서 해탈의 경지에, 이데아의 세계에 들어가는 것은 선한 것. 그러나 우리 육신, 고기 덩어리는 악한 것. 이렇게 보죠. 그 다음에 빛과 어둠,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말씀이, 특별히 사도 요한이 쓴 복음서가 거의 그렇습니다. 보면 요한계시록 같은데, 왜 그런 거냐면 독자가 헬라 기독교인들이 많기 때문에 그들이 알 수 있는 용어로 사도 요한이 이제 글을 쓰죠, 보면은. 그래서 말과 지혜란 이런 거예요. 철학적이면서도 웅변적인 것, 논리적인 것. 헬라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스타일이죠, 보면은. 우리 한국에도 보면은 교인들이 좀 좋아하는 스타일의 설교가 있습니다, 보면은. 그래서 그런 스타일의 설교를 그 지역에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보면은. 좀 강남권에서 원하는 스타일이 있고, 또 시골에서 원하는 스타일이 있고, 그 다음에 강북 스타일 있고, 그런 좀 스타일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걸 지혜롭게 이제 맞춰가려고 목사님들은 노력을 하죠. 설교학 방법론이니까. 그러나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나는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이 약화될 것 같아서 가급적이면은 나는 말과 지혜로 설교하지 않았다. 이 말은 화술, 어떤 그 논리적인, 그 웅변적인 화술, 그 다음에 지혜, 철학적인 논리로 내가 설교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철학적 논리, 어떤 그 수사학적 논리로 하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
복음이 감춰질 것 같았다. 아마 그런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보면은. 그 다음에 이제 2절에 설교에 대한 바울의 신념이 있는데, 자, 2절을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 바울이 어떤 신념을 가지고, 목회 철학을 가지고 있었는가?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설교에 대한 이 바울의 신념인데,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뭔가 아주 굳센 다짐. 이런 거죠.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이제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할 때 다분히 좀 철학적이고 논리적인 설교를 했는데, 끝에 보면 믿는 사람들 있긴 있지만은 예상보다 적었던 것 같아요, 보면은. 그게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하면서 굉장히 좀 후회를 하는 것 같아요. 야, 내가 그때 너무 유식하게 설교를 하려고 했구나. 내가 너무나 철학적으로 접근하고 그랬구나. 그걸 두고두고 마음에 간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2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제는 내가 아테네에서는 그랬지만은 내가 이 고린도 지역과 그 밖의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짊어지신 십자가 복음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을 했다. 이런 다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구절을 절대 오해를 하면 안 돼요. 바울이 설교할 때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십자가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는, 그러니까 난 이제 다른 교리는 난 말하지 않겠다. 여러분, 그런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난 십자가만 전하겠다. 이게 강조점이지, 사도 바울이 다른 교리 같은 것은 언급하지 않고 그저 오로지 그냥 십자가 그것만 외쳤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바울의 설교를 보면, 바울의 글들을 보면, 바울 서신을 보면은 하나님의 구속사의 흐름을 정말 논리적으로, 어떤 때는 너무 논리적에서 우리 한국 사람이 이해를 잘 못합니다. 왜요? 그 논리가 철학적 논리거든요, 보면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하기는 뭐 좀 쉽게 춘향이야 이도령이 살았는데 이렇게 좀 쉽게 하면 좋겠는데, 물론 그렇게 쉽게 접근하겠지만은 그래도 논리적이거든요, 보면은. 왜 그러냐면 바울 자체가 구약에 능통한, 율법에 능통한 신학자고 그 다음에 철학자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왜? 대상들에게 복음을 접근할 때는 그들의 언어로, 그들의 구조로 전해야 되니까. 그래서 바울의 설교를 보면은 창조부터 종말 심판까지 쫙 다 나옵니다, 보면 설교 속에. 그래서 창조가 나오고 인간 타락 기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성육신 기사, 십자가와 부활 기사, 승천, 성령 강림, 교회 시대, 그 교회 시대, 성령의 역사, 재림과 심판,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쫙 이야기를 하죠. 자, 2절에서 바울이 말하는 것은 많은 교리가 있지만 내가 그거 다 이야기한다. 그러나 그 중에서 최고 강조하는 게 뭘 전하겠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만 내가 좀 더 많이 강조를 하겠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성경신학에 아주 능통한 사람이에요. 성경을 꿰뚫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조직신학에 능통한 사람. 조직신학 구조를 갖다가 아주 꿰뚫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많이 알고 그래야만 이 조직신학을 체계화시킬 수가 있거든요. 조직신학만 공부한다는 것은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을 알아야만이 교리를 체계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가끔 가다가 저와 같은 목회자들이 이단에 좀 빠져요, 보면은. 그랬을 때 참 황당하고, 뭐에 넘어갔지 보면은 도무지 이해가 안 돼. 그 목회자들 가운데 가끔 그래, 어디서 목사 안수 받았는가? 이게 참 궁금해요, 보면은요. 그러나 제 입장에서 막 그걸 꼬치꼬치 막 묻고 싶지는 않아요. 평신도들이 볼 때는 그렇잖아요. 그 목사나 그 목사나 다 무슨 목사예요? 다 똑같은 목사라고 생각하거든요. 일반인들 그러거든요, 보면은. 목사 이렇게 해버리지, 그가 뭐 정통이냐 아니냐, 뭐 어디 신학교 출신이냐, 그런 거 안 따집니다. 더군다나 언론, 매스컴 같은 경우는 심지어 그가 이단인지 아닌지도 구분 안 하잖아요, 보면은. 그래서 그런 이단들에 넘어가는 거 보면은 그런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성경신학과 조직신학을 모르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우리 교회 평신도 수준도 안 돼.
그런데 자기가 목사라고 그저 강단에서 설교하고 교인들한테 고압적인 자세로 뭐 돈이나 가져오라고 하고 뭐 못된 짓이나 하고 그리고 이상한 짓이나 하고. 여러분, 기본적으로 목회자라고 하면은 많은 걸 알아야 됩니다. 그걸 어떻게 다 합니까? 그러나 성경신학,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꿰뚫어야 되고 신학적인 틀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것에 근거한 어떤 조직신학, 조직신학이라는 게 뭐냐면 신론, 하나님은 누구냐, 기독론, 그리스도는 누구냐, 성경은 뭐냐, 인간은 누구냐, 이런 거, 구원론은 뭐냐, 성령론은 뭐냐. 자, 이런 것을 성경의 근거에서 완전히 꿰뚫고 있으면은요, 머릿속에 창세기 듣다가 계시록이 생각나고 신론 듣다가 인간론이 생각나고 왔다 갔다 하니까 저 사람이 말하는 게 2단인지 3단인지 그게 구분이 확 되거든요, 보면. 근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곳에 확 넘어가 버리는. 그 부분 참 안타깝기도 하고. 자, 그런 면에 있어서는 신학교 정비를 하긴 해야 되는데 하면은 또 막 그냥 막 데모를 하고 막 그러잖아요, 보면. 참 안타깝죠, 보면은. 자, 이런 면에 있어서 우리 성도님들은 성경을 가급적이면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자꾸 읽어야 되고 또 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가끔 설교 시간에 이야기하는 그 교리에 대해서도 우리가 참 귀담아 듣고 그렇게 좀 집중하는. 그래서 어떤 이단이 이렇게 말을 걸어온다 할지라도 분별할 수 있는 우리 교인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할렐루야. 예. 자, 가르침의 은사가 충만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간증을 하냐면은 3절은 참 바울이 아픈 간증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아픈 간증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돼요. 우리에게 참 감사하죠. 이런 간증을 한다는 게. 자, 여러분 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여러분, 고린도 지역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그 선교 사역을 할 때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난 약했다. 그 다음에 난 너무 두렵고 난 심히 떨었노라. 이런 간증을 합니다. 여러분,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 됩니다. 여러분, 약하다라고 하는 말은 고린도후서 10장 10절에 보면 몸이 약했다 그런 말이에요. 몸이 막 그대로 몸이 약했어요, 바울은.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나 이런 데 보면은 갈라디아 교인들한테 그런 간증을 하죠. 여러분들이 나를 위해서 여러분의 무엇까지도 주려고 했다? 눈까지. 그렇다 보면 눈이 사실 바울이 안 좋았어요. 그게 어떤 병인지는 모르지만 눈이 안 좋고, 그런데 눈만 안 좋은 게 아니었어요. 아마 이곳저곳 선교하다 보니까 풍토병, 말라리아 같은 병에 걸리기도 하고 혹자는 바울에게 간질도 있었지 않았나,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공부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목회자가 되고 선교사가 되기에는 몸에 한계가 있었어요. 사실은 몸이 많이 약했습니다. 두 번째로 두렵고 힘이 떨었다라는 말은 사도인 바울에게 최고의 약점이 뭐냐면 요겁니다. 여러분, 바울 서신 편지를 보면 참 논리적이잖아요. 가르치는 사역 정말 잘합니다. 그런데 뭐가 바울에게 최고 약점이냐? 말이 약점이세요. 말. 그래서 말로 설교하는 데는 성경을 쭉 흐름을 보면 달변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볼로가 달변가였습니다. 아볼로는 명설교가였고 사도 바울은 티칭, 가르치고 교리를 논리적으로 글을 쓰는 데는 굉장히 논리적인 사람이고 대단한 사람이었는데 말은 시원치가 않았어요. 여러분, 어느 정도 시원치 않았는가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10장 10절. 이럴 때 스크린, 찾았어요, 스크린.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말이, 그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았다. 여러분, 여기에 다 나오죠. 왜 지워? 빨리 좀 다시 띄워요. 예. 그들의 말이, 그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게 바울의 편지는 뭐가 있어요?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러니까 이 편지 바울 서신에 보면은요 굉장하잖아요, 보면은요. 그런데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무엇하고요? 약하고. 몸이 참 약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 말도 무엇했어요? 시원치 않았어. 이게 바울이 설교하면 좀 은혜를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말도 시원하지 않았다라고 사도 바울을 비판을 했는데 주로 어떤 사람이 비판했을 것 같아요? 고린도교회 4개 분파가 있었죠. 분재. 아볼로파 사람들이 바울을 비판합니다. 왜요? 아볼로파 사람들은요, 달변가들입니다. 대단한 달변가거든요, 보면은.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뭐 설교 안 하지만 예를 들면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 막 다다다다다 하잖아요, 여러분이요. 그 다음에 이제 연세가 많아서 우리 곽선희 목사님 같은 분들, 이분들은 달변가고 논리적이냐. 지금 문제가 많은 김사만 목사님은 말을 구수하게 하지 논리적인 사람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그분은 학문이 깊은 사람이 아니거든요. 단지 구수의 시골. 그런 것뿐이지. 근데 이런 면에 있어서 바울은 말이 시원하지 않았다. 이게 아볼로파 사람들이 바울의 그 약점을 그걸 지적을 하죠. 참 못된 사람들이야. 근데 이게 인간이에요. 보면 어쩔 수 없잖아요. 참 바울은 정말 말을 못하구나. 그런데 보세요. 바울에게는 분명히 여러 가지 약점이 있는데 바울은 자신의 약점 어떻게 승화시켜 가는가, 요걸 우리가 배워야 돼요. 여기 배짱입니다. 이게 성령이 주신 배짱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바울은 자신의 약함과 두려움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하는 법을 깨달았어요. 자, 잘 들으셔야 됩니다. 바울은 몸도 약했고 언변도 조금 미흡했지만은 이 모든 목회자로서의 약점을 누구의 능력으로 꽉 채워버려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우는 법을, 그걸 깨달아요. 그걸 간증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걸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스크린 나오면은 또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 찾았어요. 자, 읽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이런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서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한 번 더 설명하면 내 능력이 어때서 약한 데서 무엇했다? 온전하여짐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논리적으로 맞아요, 틀려요? 틀리지. 어떻게 약하고 능력이 없는데 온전해집니까? 이건 결국 뭘 강조하면 성령의 능력을 강조하는 겁니다. 약함을 도리어 크게 기뻐했어요. 왜요? 난 약한데 그 약한 부분에서 막 능력이 나타나니까 이건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잖아요. 난 약했는데 막 그 속에 능력이 나타나고, 그래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이제 나는 이제 자랑한다. 당당하게 난 간증한다. 난 자랑한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내가 약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걸 감추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랑하는 거예요, 보면은. 약한 그곳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게 되었다. 이 묘사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편지를 써도 이렇게 피하지 연애 편지가 통합니다, 보면은. 얼마나 멋지게 글을 쓰는지요. 그래서 자신의 약함과 두려움 안에 성령의 능력을 채우고 머물게 하고, 나는 그곳에서 은혜를 받고 난 이렇게 선교사로서 목회자로서 난 지금까지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다. 난 그걸 내가 자랑한다, 간증한다. 여러분 몸이 약한다? 큰 약점이에요, 몸이 약하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목회자가 설교 말을 잘하는 편이 아니다? 자랑이에요, 자랑 아니에요? 여러분 목회 못합니다. 약점입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만은 김 목사 설교를 되지게 못하면 여러분 여기서 쫓아낼 거예요, 안 쫓아낼 거예요? 100% 쫓아냅니다, 보면은요. 왜요? 설교 들으러 왔는데 말이 안 들리면 목회 못하는 거예요. 물론 그 정도는 아니었다고 봐요, 바울은. 여러분 목회자가 말을 잘하는 편이 아니다. 제가 못한다는 표를 안 하고 잘하는 편이 아니다. 약점입니다. 약점이에요. 그래서 미국 같은 데는 이제 우리나라 총신대 신학대학은 학생 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설교학을 한 6학기 중에 2학기 공부를 해요. 설교 1, 2 해가지고 실습할 시간이 없어요. 왜? 학생들이 너무 많으니까. 교수는 없고. 근데 미국 같은 데 설교 철저하게 훈련하는데 첫째 원고를 암기해야 돼요.
그리고 설교 테스트 할 때 원고를 지도 교수님한테 제출을 하고 나는 빈몸으로 올라갑니다. 이거 원고 보면 안 돼요. 그냥 불합격입니다. 암송하면서 어떻게 그걸 표시하고 전달할 것인가, 이 테크닉적인 것도 배웁니다. 보면 이게 수사학을 배운다는 거예요. 설교할 때는. 근데 우리는 그럴 만한 시간이 없거든요. 보면 그러니까 자기가 알아서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알아서 연습하고 훈련하고 교회에 가서 좋은 이제 목회자 만나면, 선배 만나면 거기서 훈련 받는 거죠. 그런데 고약한 사람 만나면 쫓겨나.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 그럼 어떻게 돼요? 그걸 수용하는 목사님들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엊그제도 제가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일산의 어떤 목사님 아예 부교육자들 설교 하나도 안 시킨대. 그래서 참 대단하다 그랬어요. 자기가 다 해. 건강도 하다. 왜요? 힘들어. 못하는 것 듣는 것도 힘들지만 잘하는 것 듣는 건 더 힘들어. 그러니까 차라리 잘하는 거 듣고 고민할 바야 어떻게? 나 혼자 하는 게 좋겠다. 왜? 자꾸 쫓아내야 되니까. 그걸 그 교인들이 안다고 그래요. 보면은요. 여러분은 어떨까요?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할 때 그걸 감당할 배짱이 있나요, 없나요? 모르지. 경험을 안 해봤으니까. 예. 누가 예쁜데 여러분도. 근데 누가 더 예쁜 여자가 딱 등장을 했어. 남자들이 그래. 이 권사님은 천천, 새로운 사람은 만만 자꾸만 들려와. 그때는 내가 만만이었는데 이제 천천으로 바뀌었어. 그러면 살만 날까 안 날까? 예? 뭐라고요? 그러려니 하고, 그 권사님 연세가 되면은 평균치가 되면 그러려니 합니다. 연세대가 많으면 키도 평균, 그 다음에 주름살도 다 평균이니까 그냥 그게 그러려니 하고 살아요. 보면 그 여자들한테는 볶음머리가 있으니까 이렇게 올리면 또 키도 커버할 수도 있고. 여러분,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 듣는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굉장히. 왜요? 인간에게 시샘이라는 게 있고 질투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걸 감당 못합니다. 보면. 그래서 재밌는 표현이지, 이인자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다 제거해버. 이게 정치잖아요. 보면은 이게 살아가는 세상이라는 거죠. 자, 자신의 약점을 알고 있는 바울은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더 사모하는 거예요. 막 기도하면서. 그리고 십자가의 도를,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나타나기를 사모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게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나타나. 성령의 능력이 나타났다, 역사가 나타났다, 이끄심이 나타났다. 이 말은요, 이런 추상적인 게 아닙니다. 그것은 외적으로도 나타나고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말은 어눌했어. 그런데 믿는 자의 수가 더 많아요, 안 많아? 많아. 그럼 성령의 역사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외적인 능력, 막 병자가 고침을 받고, 그 다음에 막 벙어리가 말도 하고, 그런 외적인 능력이 같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성령이 나타나, 성령이 이끄심, 이런 표현을 자꾸 하는 거예요. 이것은요, 그냥 혼자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남들이 볼 때도 다 확인할 수 있는 외적 증거들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능력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를 전할 때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나타나서 막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의 확신을 누리고 병든 자가 치료되고, 그런 막 표적도 나타나고 외적인 증거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났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를 한번 봐야 되는데, 설교를 하면서 남의 이야기 아니라 이제 우리 이야기인데, 여러분, 우리가 결점이 있을 때 여러분 부끄러워요, 안 부끄러워요? 감추고 싶죠? 감추고 싶죠. 어떻게 그 결점을 막 드러냅니까? 그래서 우리는 나름대로의 자기 뭔가의 컴플렉스가 있거든요. 부족함에 대해서. 바울도 그런 부족함이 있어요, 없어요? 치명적인 부족함이에요. 그게 뭐냐? 설교를 해야 되는데 설교에 대해서 그렇게 아볼로처럼 못했거든. 그게 얼마나 치명적인 약점인지 몰라요. 또 몸이 너무 약했잖아요. 그래서 어떤 데에는 전도를 하러, 선교하러 가야 되는데 몸이 아파서 못 가고, 몸이 아파서 못 가고, 어느 때는 내가 기회가 있으면 가고, 사탄이 지금은 막고 있고, 대부분이 그게 건강과 관련된 겁니다. 사실은요.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거예요. 보면은요, 거의 건강과 관련돼 있어요. 그런데 결점은 대부분 특별하게 고칠 방법이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왜요?
그것은 자기에게 고착화된 결점들이거든요. 부족함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결점을 어떻게 할 것인가? 방법은 침묵밖에 없습니다. 그냥 남들이 모르면 되고 내가 말 안 하면 되죠, 보면은. 그런데 결점을 커버한다는 관점에서 사람들은 뭘 할까요? 거짓말을 합니다. 여기에 문제가 생겨요. 말을 안 하면 상관이 없는데 그걸 거짓말을 합니다. 그게 학력 컴플렉스 같은 것도 그런 거거든요, 보면은요. 그러다 보니까 한번 거짓말을 했어.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모르는 사람이야. 그 학교 출신이 아니야. 그걸 자꾸 커버해야 돼. 그럼 그 공동체에서 못 살고 또 이사를 가야 되고 또 이사 가야 되고. 이런 결점이 있다는 게 자랑거리는 아니에요. 참 부족함이고. 그런데 자신의 형편을 계속해서 속이고 살아야 되고 가면을 쓰고 살 수 있나요? 아니에요. 바울이 이걸 해결하고 있는 거예요. 결점 좋다는 거야. 세상에서는 그게 참 부끄러움이고 참 고칠 방법도 없지만은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의 능력을 믿는 사람이니까 그 결점 안에다가 누구의 능력을 갖다 막 채워버려요? 하나님의 능력을 갖다가 막 채워버리면 되는 거. 할렐루야. 이건 아멘 크게 해야 돼요, 여러분요. 채워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양 목사가 지금도 참 착해요. 뭐 있으면 카톡도 보내고, 목사님 나는 6년 2개월 동안 석간 중앙교회. 그러면 그래 6년 2개월은 빼라 이제 그거. 다 안다 내가. 그게 무슨 말인고 하냐면은 양 목사가 이제 장교 출신이에요. 학사 장교. 김인천 목사님하고 신대원 입학 동기입니다. 입학해놓고 이제 군대 장교로 3년간 갔다 오고, 그러니까 입학 동기니까 그래도 가깝게 지내고, 그 사모님도 같은 입학 동기신데요. 사모님이 숙명여대를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제대를 하고 우리 교회에서 교육전도사를 뽑는다고 하니까, 이게 입학 동기면 형님들이니까 이렇게 좀 교회 좀 소개시켜줘라. 그때 마침 우리 교회가 교육자를 뽑는데 단서가 이거였대. 난 잘 모르겠는데 신대원생으로 찬양 인도할 줄 아는 사람. 제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김 목사가 전에 양전도사 찬양 잘하냐? 알다시피 난 못하잖아. 야, 이 찬스인데. 그럼 면접을 할 때 목사님이 찬양 인도 잘하냐? 그럼 무조건 잘한다고 해라. 얼마나 잘하는가? 그러니까 무조건 잘한다고 해라. 나머지는 이제 들어가면 그때 알아서 하고. 그래, 찬양 인도 잘한다고 하니까 이제 교회에 와서 찬양 인도를 해야 되잖아, 주일날. 그래서 찬양 인도를 하는데 찬양 인도를 잘해 못해요. 음도 못 잡아. 나중에다가 와서 고백을 하는 게 목사님 죄송하다고. 아니 왜 죄송해? 제가 찬양 인도를 사실은 못하는데 이렇게 해서 무조건 성간 중앙교회는 들어가고 봐야 된다고 해서 제가 거짓말을 하고 이렇게 왔노라고 하도 괴로워서 이실직고를 한다고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요, 거짓말하고 산다는 건 참 쉽지 않아요. 그걸 자꾸 꾸며야 되거든요. 그래서 조직에서 공동체에서 못 살아 이사를 가야 됩니다. 이사를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결점을 갖다가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너무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게 참 자랑거리는 아니지만은 그 결점에 누구의 능력을 갖다가 채워요? 성령의 능력을 머물게 하고, 이런 표현을 써요. 능력이 머무는데 인간의 그 결점 까짓 거잖아요. 누가 들어왔는데 성령의 능력이 들어왔는데 피조 인간의 결점 그까짓 거 그걸 못 뛰어넘겠습니까? 못 뛰어넘느냐. 명성교회 이야기 또 한 번 하죠. 누가 그랬대. 그분처럼 제대로 공부한 사람이 없어요. 안동의 성경학교 출신이고, 죄송합니다만 피어선 신학교 출신, 공부 제대로 못했거든요. 그거. 근데 목회 잘하잖아요. 근데 그 목회 보면 교인들이 막 까르르 웃어요. 그분이 설교 시간에 제일 이야기한 게 시골에서 뱀 잡았던 이야기. 그러면 뱀 이야기만 하면 교인들이 그냥 눈이 빨갛게, 옛날에 뱀 잡아봤어요? 안 잡아봤어? 잡아봤거든. 그러니까 자기 이야기하는 거야. 똥 이야기, 똥. 애들도 말 것마다 뭐 합니까? 방구, 똥, 뭐 이런 이야기 하잖아. 너무 재밌는가 봐요. 난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그거예요, 보면은. 내 부족함 결점을 고칠 방법 없거든요, 보면은. 그걸 갖다가
거짓말로 꾸미는 것이 아니라 사실을 사실대로 인정하고 누구의 능력을 채우면 돼요? 성령의 능력을 채우면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마찬가지야. 내게 결점이 있거든요. 내게 부족함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이 부족한 나의 결점을 아시잖아요. 담임 목사도요, 만능은요 교인들이 싫어한대. 왜요? 너무 잘하니까 당신 알아서 다 해. 그런데요 안 돼요. 그대로 담임 목사도 뭐도 하나 부족하고 뭐도 부족하면은 자기들이 안 채워주면 목표 못할 것 같거든. 채워주는 거야.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만능으로 잘할 필요 없어요. 보면은요, 못한 건 못한다고 인정하고 도와주세요. 손 벌리면 되는 거고. 여러분, 우리가 이 3절은 정말 잊지 마세요. 내가 약할 때 강함이라. 내가 부족할 때 강함이라. 나의 결점, 부족함을 성령의 능력으로 채우고, 옆 사람의 능력을 채우고, 옆 사람의 은사를 갖다 사용하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인간관계가 넓어져요. 난 부족하니까 당신 좀 도와줘라. 얼마나 좋아요. 자, 4절. 거의 똑같은 말을 또 합니다. 4절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말과, 바울의 설교와 내 전도는 이 선교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이것은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고, 이때 지혜의 말은 뭐냐면 수사학과 철학이에요. 나는 어떤 그런 화술로 내가 접근하지 않았다. 오로지 무엇이 나타나기만을 기다렸다? 성령의 나타남. 여기 성령의 나타남을 바울 사도가 잘 쓰는 표현입니다. 성령이 나타났다. 성령이 어디 계셔요? 내 안에 계시잖아요. 여러분 안에 성령 계셔요, 안 계셔요? 그 성령이 어떻게 나타났어요? 나를 통해서 능력으로 나타난 거예요. 나를 통해서. 여러분, 김 목사가 지금 설교할 때 설교 화술로만 하면 안 돼. 이 설교 가운데 내 안에 임재하신 성령이 무엇으로 나타나죠? 설교와 함께 능력으로 나타나 여러분의 마음을 막 움직여야 된다는 거. 할렐루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찬양할 때 그게 찬미의 제사가 되려면 찬양 속에 누가 나타나야 돼? 성령이 능력으로 나타나? 그러면 누가 은혜 받아요? 여러분도 은혜 받지만 교인들도 은혜 받거든요. 그래서 성가대 찬양하기 전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요, 능력으로 나타나게 해주시라고 막 기도하고, 그 중보 기도가 필요한 거죠.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오늘도 목사님 설교 가운데 은혜 주시라고, 우리 자녀가 목회자인데 그가 사역 가운데 성령이요, 능력으로 나타나. 이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기도치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필사적으로 기도합니다. 그 중보 기도팀들이 그래서 있는 거예요, 보면. 중보 기도팀이 있는 자와 없는 자는 엄청난 차이거든요, 보면. 어차피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어차피 우린 다 부족하거든. 결점투성이거든요. 성령이 나타나야 된다. 그러니까 바울이 십자가의 복음, 이걸 증거할 때마다 성령이 역사했어. 그리고 사람들이 막 예수를 믿고 외적인 능력도 나타나고 막 변화도 나타나고 굉장했다는. 자, 바울이 이렇게 설교를 한 이유가 있는데, 여러분 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노라. 여러분의 믿음이 헬라 철학이나 어떤 수사, 화술에 의해서 믿음이 생긴 것이 아니라 사람의 지혜에 있는 것이 아니고 다만 누가 역사했다? 하나님의 능력. 실제적으로 이야기하면 성령의 나타남이야. 성령이 나타나 여러분에게 믿음이 생겼다. 자, 이런 거잖아요, 보면은요. 여러분, 복음을 우리가 믿는다는 건 그런 거예요. 인간의 부추김으로 되는 게 아니야. 얼마는 되겠죠. 막 부추기면은 속아 넘어가겠죠. 그런데 인간의 부추김, 화술로 십자가의 복음이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남,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그 말은 위로부터 능력이 임할 때 믿음이 비로소 생긴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믿음을 준다는 거죠. 성령이 깨닫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설교 전달 방법까지 버리라 그런 말은 아니에요. 방법론까지 버리라 그런 말은 아니고, 설교의 핵심이 뭐냐? 가르침의 핵심이 뭐냐? 전도의 핵심이 뭐냐? 성령의 일하심, 성령의 나타남. 한번 따라할까요? 성령의 일하심, 성령의 나타남.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역 예배를 인도하고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고 어떤 환경에 있든지 간에 성령이요 나를 써주세요. 이 말은 성령, 내 안에 임재하신 성령이 능력으로 나타나서 상대방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역사하는 거. 그래서 그 기도할 때 성령이요 능력이 나타나도록 계속 기도하고 개인적인 기도가 참 필요하죠. 또 교회적으로도 그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설교에서 그런 것 같은, 저도 이제 60대에 넘으니까 이게 나름대로 가닥이 잡혀, 이제 방법론은. 30대는 모방 단계인 것 같아요. 모방 알죠? 내 스타일에 맞는 게 뭔가. 그것은요, 들어보고 보는 길밖에 없어요. 어느 목사님이 내 스타일에 맞는가. 스타일이라는 말은 그 사람의 인격, 그 다음에 어떤 기질, 언어 스타일,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용모. 개그맨처럼 생겼는데 거룩거룩하게 하면 은혜 받을까요? 그거 안 돼요. 개그맨처럼 생긴 사람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좋아요? 개그맨식으로 하는 게 좋아요, 여러분요. 예. 그렇게 저는 개그맨처럼 생겼어요. 아닌 것처럼 생겼어요. 아닌 것처럼 생겼어요. 근데 제가 뭐 전라도 버전, 뭐 경상도 버전이다고 막 그런 식으로 하면 교인들이 아이고 제발 웃기지 마세요. 제발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내 스타일이 뭐냐, 이게 모방 단계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 단계가 길면 안 돼요. 그리고 40대가 되면 내 옷 입기. 우리 부교육자들은 정말 강조를 많이 한 게 네 색깔과 너의 스타일, 네 옷이 뭐냐. 양복을 입었는데 내 몸에 맞아야죠. 이 모든 색깔이 나한테 맞는 것을 30대는 찾고 40대에는 정착 단계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양복을 하면 맞지만은 조금씩 줄이잖아요. 기장도 줄이고 못도 줄이고 맞춰 나가는 거. 그게 어느 순간에 딱 맞아져요. 그래서 가장 완숙기가 50대라고 하는 말은 그런 말이거든요.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누구냐, 내 스타일이 뭐냐, 그것은 일반인들에게도 통한다고 봐요. 그걸 찾지 못하니까 직장을 갖다가 막 이리 옮기고 저리 옮기고 나중에 내가 뭐 잘해? 없는 거야, 보면은요. 하여간 그런 남자 만나면 죽을 고생이요, 그런 여자들은. 왜요? 언제 철들지 모르거든, 보면은. 목회자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그래서 늘 부탁하는 게 내 몸에 맞는 옷, 내 몸에 맞는 색깔. 우리 부교육자들한테 그 부탁을 무지무진장하게 합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가끔가다 평가를 하죠. 어느 목소리가 너무 좋다. 근데 그걸 어떻게 가꿔야 될 것인가? 어느 스타일을 바꿔라. 왜냐하면 내 스타일에게 맞게끔.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래도 저래도 내 결점이 고쳐지지 않을 때는 그냥 누구의 능력으로 갖다 채우면 돼요. 성령의 능력으로 필사적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좀 나를 좀 도와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본문 6절로 9절에 보면은 바울이 또 다른 설교와 전도 방법론을 또 이야기를 합니다. 방법론이 달라요. 대상이 달라져 버려요. 자, 여러분 6절에 보면 그러나, 이게 참 중요한 단어인데요. 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여러분 보세요. 그러나 이 말은 앞에 있는 대상과 다른 대상입니다. 앞에 있는 대상은 누구냐면은 좀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 좀 그런 사람들. 그런데 이 그러나는 앞에 말씀한 내용과는 변화가 있는데, 그러나 온전한 자들, 성숙한 그리스도인, 영적인 성도들에게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설교했다? 지혜를 가지고 설교했다는 거예요. 지혜를 가지고. 단순히 십자가 도만 전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 도를 전하면서도 논리적인 설교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서 말하는 지혜는 세상 지혜, 철학이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 그 하나님의 지혜의 깊고 오묘함. 왜요? 어린아이들한테는 단단한 음식 이야기를 해요? 뭐예요? 못해요. 맨날 ABCD만 이야기하는데, 그러나 좀 더 성숙한 사람에게 아주 깊은 이야기를 내가 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죠. 그러면서 7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6절에서 그랬잖아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그러면서 바울이 그 깊은 지혜가 뭐냐? 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7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하나님의 지혜, 이제 성숙한 사람들한테는 내가 하나님의 지혜를 이야기하는데 이 지혜는 무슨 지혜다? 은밀한 지혜다. 감추어졌던 지혜다. 감추어졌던 거라는 거죠. 그러면 뭘 감춰졌냐?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을 위해, 다시 말하면 만세전에 정한 사람, 예정론이 여기서 나와요. 선택교리가 나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정론 선택교리가 신학의 깊이 없이 처음에는 그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기 전부터 여러분들을 예정했다. 이런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요. 그 되면 이상한 사람이야, 그건요. 그건 안 되는 거거든요.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철학에 인식론이라고 있거든요. 이 말은 지식론이에요. 이성과 지식적 탐구를 통해서 정답을 찾아가는 건데, 만세 전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인간을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했다. 이성으로 탐구가 돼야 안 돼요. 지식으로 탐구가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야. 그 철학에 보면 우리가 들어봤잖아요. 변증법적 논리라는 말. 정반합 논리. 묻고 대답하고 묻고 대답하면서 어떤 사물을 정답을 찾아가는 거거든. 보면은요. 안 돼요, 여러분요. 철학적으로 이게 접근이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이 만세전의 어떤 감춰진 비밀,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작정하신 구원 계획이 만세전에 이미 있었는데 그게 감추어져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만세전에 구원에 대해서 설계를 이미 했어요. 구원 계획을 설교를 했습니다. 그게 뭐냐? 종말에 실현될 구원을 이미 만세전에 하나님 계획을 세웠어. 그걸 일컬어 감추어진 비밀. 이것을 내가 아무한테나 말을 못한다. 그러나 온전한 성도들한테는 말할 수 있다 없다?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의 도를 1차적으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을 하죠. 장차 메시아가 온다. 그런데 그 선지자를 통해서 예고한 메시아가 직접 오시죠. 위로부터 아래로, 하늘로부터 땅으로. 그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이 성육신하기 전까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비밀에 쌓여 있었어요. 비밀에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뭐냐? 만세전에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정한 것, 감추어져 있던 비밀,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구원 계획의 비밀을 8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지혜는, 여러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러니까 만세전에 감추어졌던 구원 계획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을, 이 지혜를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알았어요, 몰랐어요?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한 사람도 몰랐다. 그러면 이 세대의 통치자는 문자적으로는 누구냐면 공회, 예루살렘 공회와 빌라도 총독이거든요. 만약에 빌라도 총독과 예루살렘 공회 사람들이 이 지혜, 만세전에 감추어진 구원 계획에 대한 비밀을 알았다면 예수를 십자가에 죽여요, 안 죽여요? 죽이긴 왜 죽여요? 몰랐거든. 몰라서 죽인 거예요, 몰라서. 그러면서 9절에서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이 있는데, 감추어진 어떤 지혜의 비밀이 있는데 이것을 갖다가 딱 가둬버린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하게 딱 막아버렸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런 말을 하죠.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한 것을 우리가 똑같은 설교를 듣는데 우리는 너무 쉽잖아요. 근데 옆 사람은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설교의 이중성이라고 이야기하는, 듣는 자는 깨닫고 은혜 받고 못 듣는 자는 심판받는 거예요. 설교를 통해서. 왜? 진리를 못 깨달으니까. 왜요? 계속해서 못 깨달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다 아니다? 아니거든요.
못 깨달아요. 아무리 쉬운 것도. 여러분들이 복음의 진리, 감추어진 비밀, 예정론 같은 것을 깨닫는 것은 여러분의 어떤 인식에 의한 걸까요? 성령의 작품일까요? 성령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접근합니다. 그러면서 이 십자가의 도, 이게 누구나 다 하는 것처럼 보이냐?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의 통치자들, 권력 있는 사람,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십자가에 더 감추어진 비밀을 갖다가 우습게 여기고 거부하고 대적하고 그러잖아요, 보면은요. 그래서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구원의 진리를 깨닫는다? 꼭 그럴까요? 여러분, 난 못했기 때문에 난 못 깨닫는다.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지혜와 권력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종종 누구를 대적합니까?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종종 대적합니다. 이분이 어떤 분인지는 내가 잘 모르는데, 제가 이제 글을 보면서 자료를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불만이 좀 있어요. 정말 인권을 위한 인권위원회가 돼야 되는데, 어떤 부분은 악법을 만드는데 인권위원회가 앞장서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그 국가인권위원회를 이제 국회가 국정감사를 하잖아요, 보면은요. 이게 민주국가라는 건 그런 것 같아요. 입법기관하고 사법기관하고 행정기관이 딱 분리가 돼가지고 서로 견제를 하고, 우리나라도 좀 입법기관이 좀 제대로 되고 헌법기관이, 그 사법기관이 좀 제대로 대통령을 막 견제를 하고 그러면 좋겠는데, 그냥 대통령이 막 대법원장도 임명을 하고 막 그러니까 이게 뭐 말만 사법기관이지 아니에요. 왜? 누가 나를 임명했다 하면은 그 사람 눈치를 봐야 돼, 안 봐야 돼요? 봐야 되거든요. 이게 다 분리가 돼서 대통령 잘못하면 막 불러서 막 이래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이게 지금 안 돼, 보면은요. 그런 면에 있어서 내각 체제로 바꾸자는 것은 참 좋겠는데 이상한 법을 만들고 있어요. 그저 민주주의에다 자유민주주의. 그게 일반 시민들은 뭔 말인지 모르거든요. 민주주의 들어갔잖아.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인민민주주의예요, 북한도. 북한도 무슨 나라예요? 민주주의 국가라니까. 사회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예요. 근데 이번 헌법 고치는 사람이 뭘 빼고 있어요, 지금요? 여러분 알고나 있었어요? 몰랐어요? 하여간 모르시는 분은 120살도 더 살 거예요, 여러분요. 지금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지금 모르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개헌 투표하면 다 찬성하고 온다니까. 뭐 지방 분권하자. 분권 뭔지도 몰라, 지금요. 우리나라가 분권할 나라입니까? 죄송합니다만. 무슨 연방국가 만들자는 건데. 그런 거예요. 경기도 연방, 전라북도 연방, 거기서 헌법 다 만들고 다 하자는 건데, 주먹등이만한 만화에서 그런 게 할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없거든. 이게 정치 논리에 너무 죄송합니다. 백성들이 무식합니다, 보면은요. 무식하거든요. 이게 참 답답하죠. 그런데 목사가 무슨 맨날 그런 설교하면 교인들이 은혜 받나요, 못 받나요? 이상한 목사님 또 그러버리거든요. 그만큼 무관심하거든요. 이걸 정치가들이 기가 막히게 이용해요. 법으로 딱 만들면 끝장나는 거예요. 지금은 희낙낙거리죠. 법제화 되면은요, 죽는 겁니다. 그걸 법을 고치려고 하면요, 수많은 사람이 또 죽어야만이 돼요. 그걸 교묘하게 지금 정부가 이용해 먹고 있거든요. 아주 교묘한 정권이거든요. 제가 이전에 이런 설교 안 했거든요. 그러나 막 어떤 때 화가 나기도 하고, 야, 이 무지한 백성들을 기가 막히게 이용해 먹는구나, 그런 걸.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다가 참 이분이 고민이 이래요. 국가인권위원장이 법원장 출신인데 이름이 이성호더라고요, 보면은. 1957년생인데 어떤 사람이 있어요. 동성애가 뭐냐? 당신의 의견을 이야기하라.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말해요. 동성애에 대해 개인적으로 찬성은 아니고 성소수자 차별은 반대한다. 성소수자 차별에 대한 불가 원칙을 설명하는 과정의 급기야 개인적으로 저는 이성애자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난 동성애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난 동성애 지지하지 않는다. 그러나 인권위원장으로 성소수 차별법은 만약에 한다면 나는 만든다, 안 만든다? 만들어야 돼. 왜냐? 그 다음에 글이 나와요. 세계적 추세이기 때문에. 이겁니다.
세계적 추세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서울시 의회 이쪽 사람,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이건 열심히 반대 좀 해주세요. 목사님 왜요? 그게 세계적 추세잖아요. 근데 집사야. 모르는 거예요. 보면은요. 기가 막힙니다. 이게 참 세계적 추세라는 게 사탄이 이렇게 접근합니다. 세계적 추세니까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권력 있는 사람,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살짝 넘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이도요. 법을 만드는 과정 속에는 별 볼일 없지만 법제화 돼버리면은요. 그것 때문에 당하는 고통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깨어서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이 좀 어렵지만은 도대체 분권이라는 게 뭐고 개헌하는데 왜 자유자를 빼는지 민주주의 들어갔잖아요. 이것도 제가 누군가한테 옆 사람한테 들었어. 민주주의 있잖아요. 그거 빼든 안 빼든. 그래서 막 화가 나는데 그 말하는 사람한테 설명한들 알아요 몰라요? 뭔 말인지 모르거든. 근데 언론에는 이런 것을 지금 토론을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이미 언론은 다 장악했어요. 언론에서는 안 나와요. 여러분들이 정말 잘한다면 CNN을 들으세요. 그러면 우리나라 언론에 안 나온 거 다 나와요, 여러분.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제가 설교하다가 옆길로 가서 좀 죄송한데 오늘 수요 예배 나오신 분만이라도 하나님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만이 됩니다. 기도하지 않고 법제화되면 이걸 고치려면 최소한 30년에서 50년 걸립니다. 여러분 다 죽고 끝납니다. 여러분 후손들은 상상을 초월한 고통을 당합니다. 자, 주보 광고 말씀 제가 드리겠습니다.